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만 있으면은 금년 한 해가 과거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미래로 밝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간 과거는 우리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국의 문학의 거장인 토마스 윌프라는 사람이 다시는 고향에 갈 수 없다라는 소설을 썼어요. 거기 보면 소설의 주인공이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나와서 성공을 합니다. 아름다운 아내도 얻고 돈도 벌고, 그는 오랫동안 그리던 고향 늘 떠나 살면서 마음에 그리고 또 사모하고 하던 고향을 찾아왔어요. 십수년 사이에 고향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간 순간 그는 실망하고 난 다음에 고향은 너무 변해 있었기 때문에 옛 시절을 생각할 수가 없어서 실망하고 돌아서면서 이렇게 독백한다는 것입니다. 뒤로 가는 길은 사라졌다. 길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 가는 길뿐이다. 다시는 고향에 갈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1월 달을 제뉴얼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뉴얼이라는 말이 야누스라는 말에서 나왔답니다. 그 야누스라는 존재는 얼굴이 두 개예요. 하나는 이쪽을 쳐다보고 하나는 이쪽을 쳐다보고, 즉 과거를 쳐다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상상적인 존재로 볼 수 있겠죠. 독일의 한나 이렌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과거와 미래 사이, Between Past and Future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 보면 정치 사상에 대한 8가지 철학 연습을 통해서 옛 것의 재사유를 통해서 현재적 유용성을 드러내는, 즉 과거와 미래의 절묘한 조화를 제시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소설입니다. 여러분, 바로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거를 경험 삼아서 미래에 창조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 과거의 메인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은 과거의 메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말이지, 뭐 먹고 살 데가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거든요. 근데 얘기 들으면 나 대골 같은 집에 살았어, 나 뭐 20명 두고 살았어. 근데 그 중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도 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나 옛날에 금덩어리가 많았어, 뭐 20몇을 두고 살았어요, 집이 뭐 몇 칸이야. 그러니까 모두 하는 말이 옛날에 부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 그것이 말하는 것들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면 안 돼요. 오늘 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즉 이전 일과 옛날 일을 너무 매달려 있지 말라는 겁니다.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죠. 금년에 좋지 않았던 기억들을 흘려보냅시다. 우리가 게을레가에 가보면요, 이제 사람들이 풀잎이나 꽃잎 같은 걸 가지고서는 뜯어서 이렇게 던져봐요. 그러면 전부 흘러서 다 내려가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도 마찬가지. 금년 한 해 동안 살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기분 나빴던 거, 나를 너무 스트레스 주는 거,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게 트라우마가 되게 되면 우울증이 되게 되고 사람이 그냥 정신병까지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잊어먹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잘 잊어먹는데 천재입니다. 기억도 굉장히 빨리, 학교 공부할 때 선생님 가르치고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근데 며칠 있으면 다 잊어먹어버려요. 근데 내 친구 하나는 김영홍이라고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머리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힘도 세고 그런데 이 사람은 공부할 때 머리를 때리면서 공부해요. 안 들어가니까.
근데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저도 보면은 옛날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억울하게 매맞은 거, 군대 생활할 때 상관이 그냥 막 발길 줄로 걷어찬 거 생각하면 지금도 기분은 안 좋아. 그러나 그거 생각하고 두고 보자, 그럼 그 사람에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잊어버린 게 좋아. 저도 목회 생활하면서 국내에서도 하고 남미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이제 서울서도 여러 군데 하고 그랬지만 인생 살다 보면 다 안 좋은 사람 만납니다. 기분 나쁜 일 만납니다. 빨리 사과하고 풀어버리고. 할렐루야. 그거 깊이 생각 안 하면요, 훨씬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한과 미움, 실패감과 좌절감 등도 다 버려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한 걸 보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중국, 명나라, 청나라, 무슨 나라, 일본, 외국, 무슨 일본, 수없는 침략을 받지만 거기에 매여 있으면 절대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따라 밟고 일어났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경제 10대 대국이 되고, 요즘은 좀 처졌다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한국은요, 하나님이 축복한 민족이에요. 어디 가도 뭘 해도 잘해. 아멘. 그래서 빨리 잊어먹고 나왔기 때문에 이만큼 성공한 거예요. 요즘 보면은 자꾸 옛날 일본 100년 전에 있었던 일본 잘못한 걸 끄집어내고 자꾸 캐내고 있는데, 그러면 못 써. 용서해 줘야 돼요. 반대로 일본은 사죄할 줄 알아야 되고, 독일과 민족 똑같이 2차 대전의 원흉이지만은 독일은요, 지금도 사죄합니다. 지금도 폴란드에 가 사죄하고, 유대인들에게 사죄하고, 만날 때마다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사죄합니다. 일본은 사죄를 잘 안 해. 뭐 어쨌는데 내가, 내가 어쩌겠걸래. 니네가 바보라 얻어 터진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 멀었어. 왜 그런지 압니까? 독일은 기독교가 들어가 있어요. 회개가 들어가 있어요. 일본은 기독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우리도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금년에 좋지 않았던 원한과 이런 걸 내가 버리고 내가 용서해 버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따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네가 원수 갚는 거 책임지지 말고. 일본 원한이 있느냐? 이제 또 원한이 있느냐? 원한을 내가 갚으려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요, 내가 하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로 더 갚아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또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인생은 오르막길이 있다 보면 내리막길이 있어요. 내리막길 가다 보면 또 오르막길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리막길을 가다가 엄청난 오르막길을 올라간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요셉이고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부잣집 11번째 야곱의 아들로서 채색 옷을, 형들은 그냥 보통 옷을 입고 살지만 그 요셉은 어렸을 때 채색 옷을 번쩍번쩍하는 옷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물가. 그런데 형님들이 컸는데 17살 때 그걸 갖다 보면 시기해가지고 죽일래 하다가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그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부잣집 최고로 잘 나가던 금수저 아들이 애굽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13년 만에 만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감옥에 갔던 그를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일시에 발탁을 시켜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어마어마한 수직 상승된 것입니다. 내리막길을 얼마나 떨어졌는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싹 올리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 구원자 메시아로 왔지만은 그는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고발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시고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우리의 구주로 오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 내리막길이 가다 보면 반드시 오르막길이 온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됐나이다. 고난당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리막길 내려갈 때 오르막길이 있다는 걸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믿기 전에 불신앙적 습관들을 잘 버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사도 바울도 마음으로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못하니까 늘 몸부림쳤잖아요. 오죽하면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종도 몸부림쳤어요.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끌려가고 자랑에 끌려가고,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령 받고 사명 받고 때로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살지만은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라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따라봐 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깨어서 대적을 해야 돼요. 이만하면 되었지 안 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서 대적을 해야 돼요. 깨어서 불신앙을 대적을 하고 불순종을 대적을 하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때가 가까울수록 악한 습관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다 함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모하지 말라. 마귀가 자꾸 주의 종들 마음에도 유혹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유혹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고 깨뜨리고 굳건히 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하는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당신의 생애를 무너뜨릴 수 있다. 나는 날마다 조금씩 당신을 좀먹고 있다. 나는 당신을 쉽게 게으름뱅이로 만들 수 있고 병자로 만들 수 있고 당신을 쉽게 싸움꾼으로 만들 수도 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이다. 나는 당신을 무서운 고독에 몰아넣을 수도 있고 허탈과 염세주의라 만들 수도 있다. 당신의 혀를 싸납게도 하고 당신의 눈을 음탕하게도 하며 당신의 입을 탄식의 샘으로 만들 수도 있다. 나 이름은 나쁜 습관이다. 그러면서 한번 결론에 들어보세요. 따라하세요. 그렇지만 나는 약점이 있다. 나쁜 습관이 여러분을 막 나쁘게 해서 눈물 뜰려 하지만은 나쁜 습관이 약점이 있대요. 뭐냐?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인간의 결심이라는 무기다. 그래서 사람이 결심을 하면은 나쁜 습관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작심삼일이라고 뭐 결심한 지 3일도 안 돼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담배 끊는다. 3일 있다 또 피웁니다. 술 끊는다. 며칠 있으면 또 마십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결심해야 돼. 그런데 여기 나쁜 습관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가 되고 흰 눈이 나리는 밤,
그리고 새해를 기다리는 무렵 자기 자신도 돌아가 조용하게 잠기는 그런 시간에 내 나쁜 이름은 자주 좋은 습관으로 바뀌더라. 그러니까 연말 연시 때에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좀 고쳐주세요. 나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육신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시간에 잠겼을 때 그때 역사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연말 연시에 여러분을 놓지 않으려는 나쁜 습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습관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금년 한 해가 지나가지만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로 보내버려야 돼. 감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해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피면서 쭉 해외 국내 생활 볼 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인도하셨구나. 아까 찬송가 불렀죠? 성가대도 불렀고 우리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모든 일이 합동해서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걸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학교 초등생 어린이가 50가지 감사를 했더라고. 50가지. 놀라지도 않네. 꼬맹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가지가 감사하더래요. 그 중에 중요한 거 보면 성령 받은 거 감사해요. 방언 받은 거 감사해요. 부모가 내 부모인 거 감사해요. 그래도 공부 좀 하는 거 감사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예수님 믿은 거 감사하고 그냥 50가지나 감사하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은 500가지도 더 감사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0번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 간단해. 감사 이걸 10,000번 썼어. 이걸 책을 내려고 하니까는 도서관에서 안 받아주더래. 이렇게 한 가지 말로 죽하면 이건 책이 안 된다. 저작권이 등록이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런 말 했다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요,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감사로 마무리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뒤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 동안 봉사한 김의신 박사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특별히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 사람들을 비교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한번 들어봐요. 성가대원들의 면역 세포 일명 NK 세포라고 그러죠. 이 수가 일본인보다 몇십 배도 아닌 1000배나 더 많더래. NK 세포가 뭔지 압니까? 암이 들어오면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성가대원들은 막 굉장해. 나도 성가대 간지까 싶었다. 막 잡아. 얼른 자리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들어올 자리 없어. 지금 있을 때 얼른 들어와. 2부 성가대도 있고 3부 성가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 힐링을 촉진합니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한다. 그 다음에 1998년 미국 듀크 대학 병원의 해롤드 케네히와 데이빗 라슨 두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매주일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살더라. 이거는 미국 듀크 대학 병원의 의사들이 통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교회 와서 가만히 있지 말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그럴 때 밖에 나가는 사람보다 7년 더 산대. 아멘. 그는 미국 대학에서 연구하기 때문에 나한테 결론은 묻지 마시고. 존 헨리 박사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방부제이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한 5분에게 감사합니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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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발이 삐끗해서도 감사합니다. 사업이 망했어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정이 깨어졌어도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떨어졌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한 해를 멋지게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미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납시다. 미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아까 말했죠. 과거를 돌아보는 얼굴이 있다면 미래를 바라보는 얼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2020년 할렐루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너무 인물을 보고 따지면 큰 실수를 해요. 그 사람의 꿈을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의 목표를 바라봐야 돼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거부 조콘다의 부인이라는 분이 자신의 초상화를, 그래도 젊었을 때 초상을 그리긴 났잖아요. 초상을 그려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아주 초상화 최고의 대가에게 갔답니다. 그래서 누군지 자기를 밝히지 않고 허술하게 옷을 입고 얼굴이 그렇게 큰 미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서 내 초상화를 그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후하게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초상화가 딱 보더니 너무 바쁜 거야, 이리. 근데 딱 보니까 뭐 별 볼 없는 여성 같으니까, 아유, 내가 지금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당신까지 그릴 시간이 없어. 저 건너편에 가면은 일이 없어서 노는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에게 가시오. 섭섭하지만 그분이 나가서 저 길 건너편에 보니까는 일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는 화가가 있더래. 그래서 그분에게 내 초상화 좀 그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린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누구냐? 바로 모나리자라는 바로 그 작품입니다. 그 그린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말 듣고 이 예화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그럴 수가 있나? 근데 보면은 사람이 얼굴을 보고 현재를 보고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은 앞을 바라봐야 돼요. 따라하시죠. 앞을 바라봅시다. 엊그저께 보니까는 이제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는 세계 바둑왕 뉴스메이커가 3사람이랍니다. 한 사람은 우리나라 이세돌, 그 사람이 이번에 인공지능하고 싸워서 한 판 이기고 2판 졌잖아요. 두 번째는 커제, 중국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일본 사람인데 이름이 나카무라 스마레라는 10살짜리 소녀예요. 얘가 얼마나 바둑을 잘 두는지 나라에서 인정을 해줘가지고요, 10살 조그만 애입니다. 어려서부터 물론 부모가 가르쳤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세계적인 바둑왕 3명 뉴스메이커 중에 한 사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인 알고 우습게 알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 할렐루야. 따라, 우리 자녀도 뭐가 될지 모른다. 아직 내 앞길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어요. 그러므로 따라봐요. 주님이 내년에 행하실 새 일들을 찾아보자. 분명히 내년에 우리에게 주실 새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다 함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년도에 여러분을 성령을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와 같은 영적 꿈과 영적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따라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도요 늘 기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회복의 영을 주님께 새벽시키시사 늘 변치 않는 마음을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가오는 한 해 새로운 영, 새로운 꿈, 새로운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명을 주었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로 출발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함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할렐루야. 내 앞길이 캄캄하고 갈 길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아브라함은 그때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이 다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세요. 꿈을 그려주는 화가가 있답니다. 꿈. 누가? 나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꼬마가 그러면 꼬마가 축구 선수가 된 꿈을 쫙 그려줘. 얘가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말이죠 유엔의 의장이 되고 싶어. 한국 최초로. 그러면 그 유엔 본부에서 의장 자리에 앉아있는 그림을 쫙 그려줘.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그걸 보고 평생 가보러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자녀들이도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애는 좀 이런 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박세리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조영규 목사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아멘하네.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우리나라 조감도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롯데월드, 제2종합첨사, 서울대 미술관, 평화의 댐 등이 그의 손을 거친 조감도인데 조감들 그리다가 요즘은 그 뭐가 나왔습니까? 응? 요즘은 이제 그런 조감도들이 사라져버리고 비용이 적게 된 컴퓨터 그래픽 이런 게 나오니까 조감들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떨어져 가지고요 밖에 나가서 험한 일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목사님을 통해 꿈을 주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꿈을 그려줘라.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은 지금 막 사람들이 줄을 섰을 정도로 김규식 집사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분은 뭐냐 당신의 꿈을 그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꿈을 그려주기 원해요. 여러분의 꿈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한 골프 선수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골프 이제 같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몇 주간을 같이 쳐줬어요. 그랬더니 떠날 때 그 왕이 묻더랍니다. 당신에게 내가 선물 하나 하고 싶은데 선물 말하셔. 뭐든지 말하셔.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폐하고 골프 쳤다는 것만 해도 제 평생에 큰 영광이기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한 가지 말하라. 그러면 골프채 하나만 그걸 부탁합니다. 그러고 돌아왔대. 그러니까 알았다고. 근데 기다려도 잘 안 와. 골프채 그러면 혹시 여기다 뭐 최고로 좋은 거
뭐 다이아몬드 하나 달아줄라나? 그런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골프채 나누고 저 종이가 하나 딱 왔어요. 딱 펴보니까 서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유명한 골프장 하나를 당신에게 선물로 주겠소. 골프장 하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1,000억 들어요. 1,000억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조엘 레스틴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 벌써 차원이 틀리다 그거예요. 그런 세계적인 부자 왕도 차원이 틀리지만 하나님은 더 차원이 틀리다.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꿈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 거듭난 독수리 같이 힘차게 날아오를 준비를 합시다. 여러분, 독수리 얘기 들어봤지요? 보통 그 연수가 80년에서 100년입니다. 늙어 죽을 때가 되면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머리털 뽑고, 그다음 발톱도 다 뽑고, 털 다 뽑고서는 금식하면서 산 꼭대기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야훼를 앙망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 있다 보면은 새로운 털이 나고, 새로운 날개가 나고, 새로운 발톱이 생기고, 젊은 독수리가 되어서 창고를 확 날아요. 독수리. 그 다음에 또 늙어 죽을 때 되면 또 뽑고 앉아서 있으면 또 하나님 또 보시죠. 그래서 오래 사는 거는 3번만 하고 나면 270년까지 사는, 그래서 여러분 불사조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그런 세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널 독수리같이 업어 키웠고 독수리같이 광야를 건너게 했고 독수리 민족이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마크가 뭐지요? 독수리 마크 아닙니까? 세계를 지배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독수리 마크가 마음에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도 독수리처럼 나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한국 최고의 지성 이어령 박사가 사람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물고기로 비유해서요. 하나는 넙치형, 2번째 참치형, 3번째 날치형이 있답니다. 넙치는요, 평생 땅바닥에 누워 기어다니는 물고기인데 한쪽 눈이 가재미야. 그래서 한쪽 눈을 이렇게 ጨ어보기만 해요. 인생을 살 때 그런 사람 많대. 똑바로 안 쳐다보고 옆으로 딱 쳐다보면서. 이 넙치 인생이라는. 2번째 참치 인생. 그건 덩치는 커요. 수영을 하지 않으면 죽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을 해야 돼요. 잠을 잘 때도 일을 할 정도로 일벌레입니다. 따라 현실에 너무 열심인 사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사는 이것이 바로 참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마지막으로 날치 인생. 날치는 바닷속을 나르다가 바다 위로 뿅 날라버려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은 날치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공중을 나르고 창공을 나르고 하늘을 나르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나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넙치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열심히 일만 하는 참치도 되지 말고 날치처럼 한계를 뛰어넘고 창공을 나르는 꿈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